안녕하세요. 달려라 교회 오주환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남원 양문교회 정명철 전도사입니다. 나이는 39살이고요. 남원에 온 지 지금 6년,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죠? 그전에는 이제 경상남도 창원이 고향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남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나요? 그 계기가 제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대학원에서 아는 전도사님께서 저를 남원 양문교회로 소개시켜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전도사님께서 귀신에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확히 일반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진짜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건가요? 귀신도 보이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뭐죠?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나요? 어떤 형상으로 보이나요? 저는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진짜 형상이 전체가 보이고 그러진 않았는데 막 그런 그 빨간 눈 있잖아요. 빨간 눈. 빨간 눈도 보이고, 그리고 막 팔이 귀신의 팔이 막 저를 막 제 다리를 막 어디서 막 잡았어요. 막 갑자기 팔이 막 땅에서 자고 있는데? 아니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양문교회 와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빨간 눈들이 진짜 많았어요. 빨간 눈. 근데 교회를 다시 가면은 괜찮아지는데 교회 밖에 있다가 제가 다시 교회 들어와서 막 쓰러지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땅바닥에서 손이 팍 튀어나와서 제 아킬레스건을 딱 잡아채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를 끌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런 것도 보이고, 저는 음성이 진짜 많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귀신이 음성이, 저는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안에서 노래를 크게 불러라. 버스 안에서? 그러면 해요? 그럼 해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엄청 쪽팔리는데도. 전도사님이? 네. 어떤 노래를 하셨어요? 그냥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뭐. 찬양을 하는데도 귀신이 계속 옆에 있나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저한테 속삭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게 있었는데, 뭐 그중에 또 이야기하자면은 시골에서 시골에서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를 맞으면서 저 시골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시골길을, 진짜 깜깜한 시골길을 혼자 비를 맞으면서 막 1시간 동안 걸었었어요. 막 걷는데 이제 더 이상 걷다가는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걷고, 막 깜깜한 그런 시골길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저녁이든 새벽이든. 창원에 계실 때? 창원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도 시골에 있거든요. 신학교에 있을 때도 막 시골에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정처 없이 걷고, 그리고 막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라, 막 그런. 정말요? 그런 것도 막 하고. 근데 제일 제가 귀신에 들렸다고 확신했던 거는 제가 이 손발이 다 꼬였었어요. 막 꽈배기처럼 손발이, 온몸이 막 꽈배기처럼 막 비틀어지고, 혓바닥도 다 막 비틀어지고, 눈도 막 뒤집어지고. 그때 나온 말이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왔었어. 그리고 그때는 힘이 엄청 세서 무섭다. 부모님이 막 이렇게 잡아도 막 어떻게 안 될 정도로 진짜? 내 힘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기도원 가고 이럴 때도 막 부모님이 막 줄로 저 묶어가지고 막 제가 차에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막 기도원 끌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무서우셨겠어요. 엄청나게 무서웠고,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셨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게 되었죠. 아까 잠시 말씀 듣기로는 신학교 교수님과 정신과 상담도 네. 받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치료를 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도 만나보고 뭐 여러 사람들 만나봤는데 네. 완벽한 치료는 아니었고 그냥 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은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뭐 정신병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신앙으로 이제 저를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죠. 아유, 부모님도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엄청 심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증상이 네. 워낙 이렇게 제가 내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귀신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제 저를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기도원에서는 네. 이제 기도를 받았었는데 이제 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두 번 정도 기도해 주시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를 조금 꺼려했던 것 같아요. 왜죠? 왜 꺼려 하셨을까? 제가 너무 심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아, 손을 이렇게 얹어 보면은 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의 네. 일이다. 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서 부모님이 이제 부탁도 하고 이제 헌금도 하고 하시면은 예. 이제 그 기도도 좀 해주시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였지? 엄청 하여튼 유명한 뭐 큰 교회 기도 집회도 가서 철야도 해보고 혼자서도 많이 교회도 가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했는데 한 뭐 그 순간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거의 뭐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 같은 진짜 그런 삶이었어요. 눈 뜨면은 오늘도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날마다 들었어. 예. 도와달라 해서 네. 제가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네. 막상 제가 사역을 하고 제 증상을 그분이 보게 되니까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제가 근데 그분이 제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네네. 제 상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자세히 주실 수 있어요? 하자면은 네. 예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사역도 안 하고 차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그건 혹시 자기 의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아니면 뭐 이렇게 속삭임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죠. 제가 제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역 중간에도 하다가 뭐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막 네.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다거나 뭐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에서 운다거나 아니면 사역 하다가도 밤에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잤거든요. 네. 근데 밤에 또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걸어서. 어두운 그 시골길을? 뭐 토요일 날도 혼자서 막 포항에서도 혼자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그 어두운 걸 되게 좋아.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2015년부터. 근데 항상 사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계속 돌아다녀요. 잠을 안 자고 막. 그러니까 주일 낮 되면은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겠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머리가 아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막 몸도 떨리고 막 그런 소리도 들린다. 지금 막 사역할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막. 그 좀만 참아보자. 일단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러면은 갑자기 막 뛰쳐나가 버린다든지 뭐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발 행동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저를 환자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간지 몇 달도 안 돼서 네.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만두게 되었죠. 그 사역하던 목사님하고는 연락하시나요? 예, 연락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시던 분인데 제가 그냥 이제 좀 더 뭐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라시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를 바라시고. 감사하네요. 그래도 네. 지금은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주신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남원에 오기 전에 네. 이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제가 워낙 돌발 행동이 심하니까 그 당시 2015년에 제가 휴학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가 그만둔다 하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했다가 다시 간다 했다가 다시 휴학.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제 지쳐버리신 거죠. 어쨌든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친구 집에서 자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계속 나고 막 공황장애 있으니까 막 심장이 쪼여들고 막 나 이러다 죽겠다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분 소개로 남원 양문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 너무 기도원이나 그런 데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친구는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가야만 했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원에 가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6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명철이 네가 진짜 많이 변했다. 그리고 거기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네가 그렇게 변화될 정도면 다들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그렇다고 다들 놀라하세요. 저희 부모님, 심지어 저희 어머님, 제 여동생, 저희 가족들이 제일 놀랍게 여기고 계세요. 하긴 제일 가까이서 보셨던 분들이니까 그죠? 네. 귀신이 쓰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철 전도사님처럼. 네. 그런 사람이나 뭔가 악한 사람이나 뭔가 그러니까 좀 사람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있다거나 네. 그러면 뭔가 좀 영적으로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이제 사람의 옆에 있으면 뭔가 그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어둡고 진짜? 저 사람은 좀 더 맑고 그리고 이 도시는 어둡고 도시까지. 근데 이 거리 그러니까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 사람들 옆에만 있었어요. 막 밖에 나가면 뭔가 너무 뭔가 어두운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재단에 오기 전에 태국을 갔었는데 동생이 태국에 있어서 네네. 태국에 가서는 진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거기가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완벽히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문재단에 왔을 때는 특히 이제 당장이 곁에 있으면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장에서 중환자들은 당장님 집에서 같이 자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당장 광치동에서 사실 때 광치동에서 한 일주일인가 정도 잤었어요. 그때는 진짜 편했었어요. 편했고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당장님은 워낙 편하고 또 누구는 좀 뭔가 어두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그러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안 되나? 오히려 그런 게 괴로우셨구나. 네네 좀 그런 게 좀 괴로웠었어요. 아. 왜 나는 이런 게 왜 나는 원치도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아예 아무것도 안 느껴버리려고 그냥 노력을 했었죠. 혹시 네. 저는 좀 어땠나요?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 네, 진짜로 솔직하게. 형은 뭐 제가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고 뭐 어둡다거나 이런 거를 아이고 휴, 다행이네요. 그런 거를 진짜 느끼지 못했었어요. 워낙 저한테 또 잘해주시고 그냥 그래서 너무 항상 이제 감사하고 근데 확실히 양문교회의 이렇게 성도들과 양문교회 성도들과 네. 밖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게 다르나요?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양문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제가 이제 뭐 도망? 네. 훈련 받다가 이제 제가 귀신 들린 이 증상이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권태기 마냥? 네. 근데 특히 제가 진짜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은 여관이. 여관. 제가 그때도 여관에서 이제 도망가서 저희 창원에 가서 여관에서 잤는데 네. 와 진짜 너무 어두워서 자다가 네. 막 귀신도 막 내 옆에 귀신이 막 몇백 마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여관방에 막 원천제 귀신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여관에서 그냥 돈 주고 자려고 했는데 돈은 줬죠. 근데 새벽에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어두운 사람은 그게 너무 심하게 제가 느껴져요. 너무 심하게 느껴지고 남원에도 여관 같은 데 있거든요. 네, 많죠. 어딜 가나 많죠. 근데 가면은 진짜 어두운 게 느껴져요. 그래서 와 다시는 그리고 이제 특징이 그런 곳은 되게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러니까 그 맑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두운 곳에는 그 환경도 되게 더럽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남원에서도 제가 뭐 특히 뭐 어떻게 해서 제가 한 번은 무슨 뭐 여관 이런 데 한번 뭐 가게 됐는데 잠깐 너무 어두워가지고 거기 1분 1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딱 제가 내가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만 있어요. PC방 이런 데 가도 네.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프거든요 저는. 거기가 그리고 노래도 막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가요만 들어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테레비 같은 것도 보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한테 노출이 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그런 것들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핸드폰 이런 것도 엄청나게 그런 것들 통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긴 좋은 정보도 많지만 네. 나쁜 정보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양문교회 와서는 테레비도 많이 안 보게 됐고 뭐 핸드폰도 예전보다 많이 안 하게 됐고 뭐 PC방도 안 가고 뭐 그런 내 영혼에 안 좋다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대략 한 20군데는 갔던 것 같아요. 20군데 20군데.
뭐 20군데보다 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 8년에 하여튼 그 시간 동안 기도는 정말 많이 갔는데 교회는 이제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난 적은 별로 없고 이제 교회는 가서 철야를 드렸었죠. 철야를 드렸고 교회도 뭐 큰 뭐 수도권 지역의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남원 양문교회 당시에는 임마누엘 교회였는데 네. 양문교회 와서 오셔서는 네. 뭐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남원교회 왔을 때 음. 그때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네. 왔을 때 이 교회는 과연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음. 의심을 했어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러고 이제 제가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자마자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수목금토 뭐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5번, 2주 동안 총 10번의 기도를 받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잠이 진짜 많이 오고 못 자다가 네, 잠이 너무 많이 오고 몸이 힘이 하나도 없었고 네. 가장 제가 우리 양문재단에 와서 특이한 점,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받고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회복된 거? 네, 네. 하나는 그 의지가 생겼다는 거. 의지. 예, 제가 의지가 약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귀신한테 들렸기 때문에 제 의지가 없었는데 제 별명이 그거 작심 3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특히 약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우리 양문재단에 와서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 귀신한테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런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뭔가 해방된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귀신한테서 풀려난 느낌? 그전에는 무조건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나를 어떻게 못하네? 그것부터가 저한테는 가장 큰 뭔가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의지가 생겨서 조금씩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 계속 기도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 10번 기도를 받고 멈췄나요? 아니 그 뒤에도 기도를 받았었어요.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 뒤에도 이제 기도를 받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양문교회에 있다가 이제 창원에 이제 부모님한테 잠깐 갔다가 뭐 네. 창원중앙교회 이제 뭐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잠깐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문교회 와서 기도를 받으니까 저의 그러니까 뭐 밭으로 따지면 내가 어떠한 밭이었는데 그 밭을 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는 정말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았고 또 뭐 제가 교회 밖에 나갔다가 점집 골목을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점집 골목을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다가 교회 와서 바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를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귀신에 들렸었기 때문에 네. 영적으로 엄청나게 뭔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당회장님께서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연약하니까 영적으로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좀 회복되고 한마디로 이제 제가 보호를 받은 거죠. 네. 그 점점 좋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확 좋아지신 거예요? 점점 좋아졌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저의 치료 기간을 2년을 잡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뒤에 정말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양문재단에 오기 전에 저를 소개시켜줬던 전도사님께서 네의 그런 거기서의 1년 2년의 시간이 너의 평생을 바꿀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그 2년의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네. 그냥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가장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말씀이 다른데 일단 당 회장님의 말씀은 막 허공에 떠있는 두리뭉실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해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 진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당 회장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제가 믿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평안을 주세요. 이 가슴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인가? 어쨌든 그 속담인가 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한다 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먹여 살리고 뭐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뭐 제가 뭐 성령의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가 우리 양문체에 와서 느낀 거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저는 생명을 얻었거든요. 죽어가는 저에게 그리고 평안을 얻었어요. 우리 양문체에 오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었는데 당장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가슴이 너무나 시원한데 사랑, 희생,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더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을 했는데도 예전에는 진짜 우리 양문재단 오기 전에는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막 뭐 물만 마셔도 체하고 너무 많이 체하고 설사도 많이 하고 장도 안 좋았고 몸이 진짜 아픈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양문재단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노가다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더 내가 상대방보다 열심히 일하고 더 섬기고 할 때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슴에 평안인데 그 당 회장님의 그 말씀이 왜 평안했냐면은 제가 아까 제가 귀신 들렸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귀신의 속삭임이 계속 들렸는데 당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귀신이 나한테 속삭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귀신 들려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당 회장님 말씀을 저는 지금도 들어요. 그냥 집에서 틀어놓고 잘 때도 있고 수시로 당 회장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시원한지 미치겠어요. 막 너무 가슴이 시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시원해. 일반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랑 당장의 말씀 들으면 다른 막 말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그런데 뭐 그걸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당장님 말씀은 귀신이 떠나가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귀신 들려봐서 아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정말 많은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네, 나지만은 우리 양문재단의 그 말씀은 당회장님께서 그리고 몸소 당회장님께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과 행동과 그 말씀이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일치를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 왔다가 도망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항상 남은 양문교회 다시 왔어요. 왜냐면은 교회 왔다가 다시 도망가서 일주일 안에 여기 왔을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근데 항상 도망갈 때마다 당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들 어디야? 이러면서 그 어디를 하면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남원으로. 남원에 오면은 귀신이 저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문재단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단순히 그런 곳이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약했잖아요. 내가 뭐 살아오면서 안 좋은 습관도 있었을 테고. 근데 우리 양문재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사람을 흰옷 입히는 재단. 정말 성화해야 된다 해야 할까? 저는 우리 양문재단에 와서 뭐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성화되고 있거든요.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진짜 육체도 강건해지고 또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곳에 오기 전에 양문재단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못 만났으니까 제가 귀신에 들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 가슴으로 만나 주시니까 뭐 기도만 하면은 내 가슴이 시원하고 말씀에 따라서 남한테 선길로 하면은 가슴이 시원하고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보고 막 뭐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막 했는데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그렇게 해봤지만 제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이제 실제로도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 하면서 저한테 막 쌍소리 하는 사람, 너 뭐 일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당연히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양문재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신앙 좋다, 뭐 내 의를 내세우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낮아진 자를 만나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 그러면서 낮아진 자에게 우리 양문재단의 말씀은 물이 채워진다 했는데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할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죠. 저 가장 이거는 또 좀 비밀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저의 원동력은 네. 이제 우리 당회장님이신데 당회장님이 성령의 사람이세요. 영은 영으로서만이 살릴 수가 있거든. 당회장님이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제 안에 그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회장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거는 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당회장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당회장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뭔가 너무나 비밀스럽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그 당회장님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영적 어미의 그 고통스러운 사역에 네가 기쁨이 되거라.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막 가슴에 일부러 새기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슴에 되뇌이거든요. 아, 네 어머니 그 고통스러운 사역에 네가 기쁨이 되거라. 그래 내가 기쁨이 되어야지 하면 할수록 귀신을 네. 사실은 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다 읽고 보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 이 시대의 그 귀신을 그 귀신의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영적인 부분에 그런 것을 믿지 않는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귀신의 존재를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귀신이 들려보니까 아, 귀신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고 정말 맞아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좀 가지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렸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해도 저도 안 들렸을 때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써. 믿지도 뭐 그랬겠지만 꼭 무조건 있다. 귀신은 제가 귀신 들려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분께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당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제가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니었고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파서 제가 찾아왔고 당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건 아니었고 가장 큰 감사는 내 안에 그 어둠을 빼주셨다는 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생명도 평안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당연히 사역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양문재단에 와서 배운 것이 이제 사람의 도리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또 어쨌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그 시간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들 낳고 결혼해서 사는 게 부모님한테는 큰 효도라고 여기고 제가 회복된 게 큰 효도라고 여기고 제 가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정은 제가 책임진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계보도 제가 책임진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 때문에 더욱더 이 진리를 내가 붙들어야겠다. 어쨌든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달려라 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명철에게 오지환이란? 제가 좀 말하려고 해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형은 뭔가 항상 내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항상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지환 형은 저의 항상 따뜻한 좋은 사람이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함께 양문교회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와. 자, 예. 달려라 교회 하고 마칠까? 네. 달려라! 아니. 내가 달려라 하면 네. 교회 하고 마치자. 네. 같이. 달려라! 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